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포도주 성찬을 마셨더니 이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독한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거 먹고 독하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성찬용 포도주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도수가 높을 수 있어요. 저도 큰 컵이지만 저도 여러분만큼만 먹는데도 속이 탁 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신 분들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좀 참으셔도 괜찮습니다. 죽지 않으니까요. 네. 술 잘 먹는 분들은 뭐 너무 감질 나겠지만 늘 기도합니다. 월 한 번씩 성찬을 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에 직접 주님께서 역사해서 이 빵이 주님의 진짜 몸이고 이 포도주가 주님의 진짜 피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교인들에게는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흘릴까 봐. 주님의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잔은 나눠주지 않고 사제만 마셔요. 그리고 떡만 나눠줍니다. 떡도 혹여나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몸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기도하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진짜 주님이 살로 주님의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한문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섯 오, 수는 뭐죠? 열순, 50이라는 말이죠. 50.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보리 농사를 짓고 그 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 그 다음 날 50,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때 뭘 하죠?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죠.
보리,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우리는 오늘날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과 별로 무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중에 절반을 보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교회들이 삼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그날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보리 추수가 영혼의 추수가 된 거죠. 영혼의 추수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기도할 때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혀가 날름거리는 것처럼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그곳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어찌된 사람들인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다고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986년쯤에 옛날 들으신 분 들으세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연리 민통선 안쪽에서 작은 포병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사수 그리고 행정병으로 사역을 복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내로 나아가서 대대본부에서 사병들의 봉급을 수령해 와서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봉급을 수령하러 갔는데 상사인 인사계가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병과 함께 대대 의무반 안에 들어가서 밤늦도록 그렇게 인사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군대 막사는 조그만 건물에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마루로 되어 있고요. 그곳에 매트리스를 깔고 모프를 덮고 자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누워서 있습니다. 잠자기 위해서. 근데 문 입구에서 몇 명이 라면을 삶아 먹느라고 시끌벅적이었습니다. 반합 뚜껑에 알코올을 붓고 그 위에 반합을 올려놓고 라면을 삶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병사가 반합 뚜껑에 알코올이 불꽃이 없으니까 알코올이 떨어진 줄 알고 요만한 성경통 요 사이즈 정도의 알코올통을 갖다가 그 반합 뚜껑에 붓는 순간 그 알코올 통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통이 터지면서 알코올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거죠.
알코올이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불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순식간에 20여 명 정도 있었던 내무반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알코올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불이 퍼져나가는 모습은 정말 공포였습니다. 저는 내무반 맨 구석에서 등을 기대고 누워 있었고, 함께 갔던 제 쫄병은, 운전병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제 옆에 누워있던 운전병은 3번의 성형수술을 했고 시력 상실될 거라고 했는데 다행히 시력 상실은 안 됐고요.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왔는데 얼굴이 정말 흉측할 만큼 이지러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어제도 제가 봤어요. 그때 흉터가 있더라고요. 발목과 무릎 사이에 한 방울의 알코올 불이 날라와서 순식간에 제 살점을 태웠습니다. 옷과 더불어. 그리고 전투화를 태웠죠. 불바다가 돼서 병사들이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온몸에 불이 붙고 머리에 불이 타는, 닥치는 대로 옷을 가져다가 머리에 얹어서 불을 껐던 기억이 납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불길은 모든 것을 태우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였고, 그들에게 찾아온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새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헛될 뿐이라고요. 하늘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내가 달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 안에 오늘도 영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은 성령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성령이 뭔 것 같아요? 성령 받으면 좀 비정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아가는데 뭐 별 지장 없잖아요. 없어도. 성령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어떤 만지고 볼 수 있는 물질과 다른 어떤 것, 형체가 없고 마치 공기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강력한 생명의 힘,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생명의 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로 만드시나요? 당신의 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르아흐,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흡,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우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우상을 어떻게 만드나? 사람들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크고 멋있는 나무를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걸 잘라다가 조각을 해서 색칠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그리고 살아있지 못하니까 메고 다니고 그 앞에 복을 빌어달라고 절해요. 우상은 이미 산속에 벌목공이 들어가서 뿌리에서 나무를 자르는 순간 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숨이 없어요. 호흡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그것은 끝난 거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숨을 쉬는 거고요.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피조물에게 주고 숨을 거둬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잘 챙겨서 여러분이 오래 사나요?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어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맥페이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두 개의 숨으로 둘러싸여 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숨으로 호흡하지 않아요. 탯줄을 통해서 살죠.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 내쉬는 숨,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이 우리의 생명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르아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그걸 얘기할 때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게 중부 같은 데는 우리는 텔레비전으로만 보지만 토네이도, 강력한 바람, 아니면 플로리다 같은 데 해마다 닥쳐오는 태풍, 강력하잖아요.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걸 뭐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사막의 거대한 모래바람 태풍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거쳐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또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또 사막이잖아요. 강력한 사막의 모래바람, 순식간에 산을 생기게 만들었다가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리켜서 르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살리는 일만 하지는 않아요. 제가 군 시절에 그렇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의 힘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장에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콧김으로 거대한 홍해를 말려서
당신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순식간에 물속에 휩쓸어 버리는 하나님의 콧김, 그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은 파괴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살리고 회복하게 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29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사람과 나와의 모든 관계도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그리고 오늘 35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35절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누구든 몸을 섞는, 부부가 되고 몸을 섞고 마음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숨을 나누는 거라. 숨을 나누는 거다.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더 가깝죠?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몸을 나누는 것보다 숨을 나누는 게 훨씬 더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생명이 없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생기, 하나님의 영, 호흡을, 숨을 불어 넣으실 때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이, 그 영이 오늘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해 한국에 가서 이렇게 수술하는 중에 처음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어떤 건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수면 검사를 했고요. 정도가 심각하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압기를 사용하는데요. 호흡하는 걸 도와주는 장치. 귀찮아가지고 어떨 땐 안 쓰고 주로 잘 때가 많습니다. 불편한데 양압기를 안 쓰면 안 됩니까? 그때 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경 쓰는 거 아시죠? 안경 쓰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쓰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안경 쓰는 것처럼 그냥 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녹음을 해봅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녹음을 해요. 오늘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쳐지나 하고. 근데 안 고쳐져요. 1분도 안 되는 한 40초, 50초, 40초 되면 호흡이 끊어져요. 한 10초 정도. 그러곤 가쁜 숨을 몰아쉬고 다시 호흡해. 한 40초 정도? 그러다가 10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는데도 밤새도록 깨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뭐 심장도 안 좋아진대, 우울증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뭐 부끄럽지도 않아요. 제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5살 때 놀다가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다고 아시잖아.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때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5살 때 맹장 수술을 했어요. 3시간에서 4시간이면 깨어나는 게 정상인데 저는 13시간 반을 깨어나지 않았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숨 쉬는 것이 간단한 것인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멀쩡한데요, 이렇게 망가진, 그죠? 폐도 잘라내고 옆에 옆구리에 수술한 상처도 있고 맹장 수술한 상처도 있고 양압기를 써야 되는 수면무호흡증이고 교회 어려움 가운데 2번 안면마비 와서 불편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5살 때 죽어야 되는 제가, 5학년 때 거의 죽는 경계선을 왔다 갔다 했던 제가, 그리고 매일매일 호흡의 문제로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것이 다 제가 겪었던 그 삶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살려주신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 안에서 호흡하고 안정을 누리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그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영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띠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 특별히 한국교회의 전통은요, 하도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서 그런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질 않아요. 빨리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말을 누가 많이 할까요? 고통이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해. 회피하고 싶어서. 빨리 죽음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고통도 아픔도 쓰고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 가야지,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뭐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거기에서 쫓겨났지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뭔가요?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죠?
낙원을 회복하는 거죠.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만 주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당신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곳.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더불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강도 만난 자, 연약한 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세계를 넓혀서 누가 내 이웃인가? 그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 자연도 저와 여러분의 이웃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무기가 세상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탐욕과 욕망으로 망치는 세상의 파괴가 사실은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연일같이 방송되는 바다 쓰레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는 이것은 한 국가만의,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무심코 써버리는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갈, 더 나아가서 내 자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고요, 생명체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자원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서 오늘도 멸종되어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에는 우리도 멸종될 거 아닙니까?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오늘 우리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탐욕 때문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프라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동물들,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무딘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웃과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세워가고 보존해가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선물을 지혜롭게 간직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왕관 한가운데 박힌 보석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들과 그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왕관에 박힌 보석 다이아몬드. 그것이 빠지면 왕관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시편 8편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계를 돌보고 지켜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거룩한 목적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104편은 오순절날 교회에는 읽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경을 읽었어요. 물론 4가지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